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묵상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받았을 충격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틀어 저주하신 것은 아니고 외식하는 눈먼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저주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며 하나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저주의 경고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경고입니다. 미숙한 선장이 운행하는 배를 타고 있는 자가 운행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배가 침몰할 때 선장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기서 나오라고 경고하십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죄는 선생이 되면 안 되는 자들이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까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존경과 대접을 다 받고 교만하기까지 했으니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1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습니다. 성경을 가르친답시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아다녀야 후원금도 생기고 가르쳐야 생계비도 생기니까 열심히 돌아다녔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개종하기 전에 바울처럼 생기는 것도 없이 단순한 종교적 열정만으로 돌아다닌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난 뒤에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눈먼 인도자들은 오로지 자기 탐욕을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그 금을 물어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맹세하면 물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맹세로 취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진실과 믿음이 없어지고 돈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11조를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도자가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는 그 지도자를 떠날 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타락한 것입니다.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지옥 가기 싫으면 떠나야 합니다. 주님의 이 경고는 참으로 두려운 경고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자로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두렵습니다. 연글지 않은 과일을 마치 명품 과일처럼 판 과일 장수로 살아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겸손했다면 그나마 봐줄만 했을 텐데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우쭐대며 비판하기 좋아했던 것은 참으로 너무나 부끄럽고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선생된 자들이 지녀야 할 태도는 오직 하나, 겸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히 아는 자들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자임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들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들로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생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합시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합시다. 아는 채 하지 말고 고집도 버리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주님,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겸손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형제들을 진정으로 돕는 자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